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진용선 우리 집사님, 윤정숙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진관옥 우리 형제님, 강윤정 우리 자매님이네요. 성남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우리 지명교회 어린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에너지가 안 넘치면 병든 거예요. 감사해. 얼마나 하여튼 활발하고 활동하고 또 말도 잘 듣고 우리 교사들 목소리가 거의 다 샜어요. 우리 교사들 위해서 한번 우리 힘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또 함께 합력해서 봉사해 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의 단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또 내가 교회를 갈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선택이죠.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냥 대충 살 것인가,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도 좌우하고 평생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항상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택의 선물인 것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도 이 쌍둥이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아버지 이삭, 얼마나 순종의 아이콘, 그 믿음의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태어났는데, 에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해서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장의 백지와 같고 또 한 장의 그림과 같은데, 그림에다가 매일마다 붙여지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는 이 한 장 한 장의 노트가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의 노트가 되고, 또 계속해서 하루마다 붙여지는 모자이크의 그림에 의해서 한 장의 작품, 그림이 됩니다. 근데 어떤 그림은 삼류도 있고 어떤 그림은 멋진 그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등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등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꼴찌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꼴찌는 어떻게 보면 1등보다도 더 아름답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등수가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또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은 꼴찌한테 머리 숙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잘해서 1등도 하겠지만은 다 자기보다 못하는 꼴찌가 있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꼴찌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3등은 할 수 있고 꼴찌는 할 수 있어도 3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등은 괜찮아도 3류는 안 됩니다. 1등이지만 3류가 있고
3등이지만 얼마든지 인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은 3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을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기도 아니에요. 자랑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디에서 하느냐?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시장 어귀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예요. 이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바리새인들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더럽게 여겼던 세리 알죠? 세리.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았느냐?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다가 성전 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면서 그리고 자기는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들으러 자기 눈을 틀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자기 눈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어요. 누가 이 두 사람 가운데 의인이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겠느냐? 누가 삼류이고 누가 인류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의를 깨트리는 사람이 인류신앙이다. 죄인을 아는 사람이 인류신앙인 거예요. 삼류는 자기 의를 깨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의를 내세워요.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깨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항상 어려워요. 어디 가든지 다 그래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도 인류가 있고 삼류 도공이 있습니다. 삼류 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지를 못합니다. 흠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좋은 작품이 아닐지라도 안 깹니다. 그러니까 삼류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 도공은 깹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면 100장이고 1000개고 깹니다. 마치 도공의 역할은 깨는 것처럼 깹니다. 그래서 인류의 도공이 만든 도자기는 명작품,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한 구절의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너절너절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집약적이고 축약적이지만은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로 만들었대. 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다,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포이에마. 영어 포임, 이 시가 여기서 나왔어요. 시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또 만들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처럼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적인 존재. 두 번째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이에마는 걸작품, 영어로 masterpiece. 걸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그 지혜로 이 세상의 최고의 도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다듬고 또 깨고 또 그러다가 최고의 작품일 때 우리를 이 세상에 걸작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걸작품이다.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걸작품입니다. 조롱하지 말고. 걸작이 걸작. 최고의 마스터피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류 걸작품을 삼류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삼류가 뭡니까? 삼류는 밤낮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이 땅에 머리 쳐박고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이게 삼류. 인류는 뭐냐? 하나님 나를 시적인 존재로 아름답게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걸작으로 만들어놨지. 나는 시적인 존재이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인류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인류 신앙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 군에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총독은 예수님까지 사형을 가결했던 그런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 이 죄수를 놓고, 이 죄수가 얼마나 무거운 죄수인지 로마 총독이 이를 재판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죄수 하나 놓고 사도 바울 놓고. 근데 거기에는 로마 총독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임금인 아그리빠 왕도 거기 있어요.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신들, 권세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사도 바울로 하나 재판하려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쫄고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쫄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셨고, 이 얘기를 한참 듣다가 로마 총독 베스도가 야고보한테 바울한테 뭐라고 하면 네가 미쳤도다 그런 거예요.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때 또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적은 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 정신 똑바로 사람입니다. 이성 똑바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 머리는 분명하고 신선하고 이성적입니다. 그 얘기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도 왕도 노마 총독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의 행복을 잘 모릅니다. 당신들이 나의 이 행복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당신들도 다 나같이 이 행복,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를 알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시오. 여러분들이 나처럼 예수를 알고 죄수가 되어도 자유하고 나처럼 예수 믿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처럼 예수 믿어 어느 때나 만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것,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가졌습니까? 무슨 집에 금은보화가 쌓여 있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족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한 죄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귀해서 그는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정말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운명을 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걸 삽니다. 1929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이때 그 뉴욕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한 젊은 청년 조지 베버리 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목소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작곡을 또 전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험을 설명하고 그러다가 그 유명한 MBC 방송국에 있는 편집부장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강당에서 그 실황 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가 노래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그 빠뜨렸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편집부장인 MBC 방송국 이 부장이 이 조지 베버리 셔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한번 노래하면 어떻겠느냐 기회를 줬어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바리톤 아주 좋았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불렀던 이 노래가 대박이 난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막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MBC 방송국에서 그 당시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국의 전적인 가수가 되어달라. 그러면서 많은 액수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집안도 어렵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학교도 중퇴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돈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제 부푼 꿈을 가지게 된 거야. 내가 이제는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구나. 응? 그 기다려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 방송국에서 자기를 불러주니까 막 잠도 못 잤어요. 이게 부푼 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국에서 나한테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기뻐서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성공을 쫓다가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염려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 시를 읽은 조지 베버리 샤는 부와 명예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러다가 세상을 향한 꿈꾸었던 성공의 기회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며칠 후에 방송국에서 계약에 대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때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 순간 성령이 감동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이 시에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조지 베버리 샤는 일평생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는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가는데 쟁기 밑에 뭐가 칙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 무슨 뭐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농부는 밭에 감춘 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것을 도로 덮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될 만한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천국은 뭐냐? 예수는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운명을 다 걸고 살 만큼 최고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찬양 아시나요? 응?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예수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 그런데 이 예수의 가치,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욕심은요, 가치를 알 때 욕심이 생깁니다. 가치를 보려면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1살, 2살짜리 아이는 돈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돈의 가치를 압니다. 한 손에 100원, 한 손에 500원.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500원 가집니다. 똑똑한 놈은 둘 다 가졌습니다. 왜?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욕심이 없었어요. 가치를 아니까 욕심을 내요. 6살, 7살, 8살만 돼도요, 돈의 가치를 압니다. 500원과 100원의 이 차이를 알아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하면은 더 큰 가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류예요, 삼류. 우리는 세상을 팔아서 예수를 사야 돼요. 그게 인류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인류냐? 예수의 가치가 최고인 것을 알고 그분을 목적 삼고 오직 그분만을 욕심내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그의 것이로다. 예수 안에 있는 감추인 보화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주례사를 했는데 이 주례사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아주 신금을 울리는 주례사라고 해요. 굉장히 짧은데 5초도 안 돼요. 한 4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주례사 전부예요. 이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동지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식 때에 뭐라고 주례사를 했느냐? 너를 보니 너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부디 잘 살아라. 주례사 끝. 그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그 아들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너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너를 보니 너 아버지가 생각난다. 부디 잘 살아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입장이 있고 퇴장이 있습니다.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입장은 좀 현찮더라도 퇴장이 멋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저분은 참 예수님이 생각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와 같이, 대단한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래요.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꿈과 비전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퇴장 때 우리를 바라보고 참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분이야, 이런 아름다운 찬사를 다 듣고 저분을 바라보면 예수님 생각나? 이런 찬사를 다 듣는 멋진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가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므로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화산처럼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몸에 사심으로 예수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난지 내가 예수인지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